네, 사랑하는 알파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이제 7월이 지나고 이제 여름 또 두 번째 계절인 8월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8월 2일이죠. 내일은 또 이제 시빅 할리데이로 또 휴가이지요. 어,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름 8월 한 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다 함께 2020년 8월 2일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가정 예배로 성도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8월 첫 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 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 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의를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8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여름의 계절과 새로운 달 8월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숨과 쉼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모든 우주 만물이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영과 긍휼의 영과 치료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짓누르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셔서 2020년 하반기에는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옛날 찬송가는 337장, 옛날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합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의 주시는 이번 주일 성서일과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이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일, 오늘은 이 창세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실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저녁이 되었고 빈들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으니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음식을 사 먹을 것이고 형편이 궁색한 사람은 음식을 사 먹지 못해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적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물질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모든 사람을 챙겨줄 수 없으니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아프고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의견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무리를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경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나눔입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남과 나누기에는 제자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taken, blessed, broken, given. 이 장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적은 것이라도 그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둘째로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그 물질은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두가 풍성히 먹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제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들판에 저녁이 되었는데 남자들 5,000명이 모여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 사람들 다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알아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먹을 것이고 형편이 없는 사람은 못 먹을 것이고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챙겨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사람들 보고 다 내려가라고 각자 흩어져서 먹든지 못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흩어지게 합시다. 우리 책임 못 집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제자들의 말이 맞지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이지요. 세상은 항상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지요. 근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거절하시고 첫 번째 말씀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각자 알아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을 이웃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다 내려가시오, 알아서 해결하시오,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이웃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가진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취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블레싱, 그리고 그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요, 함께 모두가 함께 먹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누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이지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진실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적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적은 음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첫째, 그 다음 둘째,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축복하셨을 때 그 물질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물질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그 정확한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았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모두가 풍성히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진실된 마음이 우리가 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풍성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어느 집에 동생이 형을 배반하고 집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동생과 형은 화해했을까요? 동생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형이 동생과
화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질이 화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화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화해를 만듭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지요. 네. 야곱은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나 큰 재산과 식구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종들을 통해서 형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물질을, 선물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물질을 가지고 형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된 화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큰 재산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형과 또 부모님, 형과 화해하지 않으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을 이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형과 화해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양과 낙타와 선물을, 물질을 이제 형에게 여러 차례 보내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보낸 그 물질이 형과 화해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물질이 화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그 진실된 마음이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이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앞으로 형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기 위해서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밤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이 씨름하는 세 가지 상대를 상징적으로 가리켜 줍니다. 첫째로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고, 둘째로 형과 씨름했고, 셋째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습니다. 지금처럼 재산과 명성을 쌓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남을 축복하면서 살 것인지를 놓고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형을 생각하며 씨름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형과 화해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서 화해할 것인지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면 헌금을 하고 제단을 쌓겠다는 조건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진실된 마음을 가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씨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었지요.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밟는 자, 그러니까 남을 넘어뜨리는 자, 그렇죠? 남을 앞지르는 자, 남과 싸우는 사람,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그게 야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남 쓰러뜨리고 남 속이면서 남과 겨루어 이기려고 네가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요. 엉덩이 뼈를 쳤다는 거는 너 힘 자랑하지 말고 너의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씨름한 이 세 가지의 종류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지요. 첫째로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남 속이고 남과 경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이기적인 나와 그리고 선한 나. 있지 않습니까? 나쁜 나 그리고 착한 나. 이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과 씨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살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과거처럼 살면 안 되겠다. 자기 자신과 이제 씨름을 한 거지요. 또 두 번째로 야곱은 형을 생각하며 형과 씨름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그 형이라는 그 존재를 생각한 무서운 형, 그 형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씨름을 한 겁니다. 물질로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또 계략을 쓰지 말고 진실되게 형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 어떻게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 또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과 또 씨름을 한 거지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이 늘 이렇게 계산적이지요. 조건부 신앙이죠. 옛날 베델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를 잘 보살펴 주시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하겠습니다. 조건부죠.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조건부적인 신앙이었는데요. 야곱은 이 야복강에 씨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계약하듯이 그런 조건부 신앙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생활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씨름을 한 거지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형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5,000명을 먹이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관계를 회복하고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형과 화해하는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물질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실되게 이웃을 돕고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직 진실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먹일 수도 없고 형과 화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름철 캔버스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이 햇빛빛이니 428장, 옛날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아침 햇살이 떠올라서 야곱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아침의 햇살이 비추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야복강의 야곱처럼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일 8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8월 한 달도 성도님들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철 되시기를 빕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주님과 함께 충분히 쉬시고 안식과 휴가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구원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갈 때까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짜는 추후에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 사무실과 각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우편으로 주보 발송할 때 이번 주에 주보 사이에 교인 주소록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보시고요. 혹시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기 최성애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해 캔버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캔버스 특별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표로 우편으로 헌금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트랜스퍼 이메일로 헌금하실 분은 정학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사마리아인의 성도님들과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선 목사님, 사모님, 정동성 목사님, 이신자 사모님, 박은경, 변정은, 유정혜, 장홍식, 전영호, 홍재호 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 되면서 온타리오 정부가 토론토 지역에서도 이제 실내 가게나 식당이 영업도 할 수 있고 또 실내에서 5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모든 게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때까지 8월 한 달 아마 계속 가정 예배를 8월 달에는 드릴 텐데요. 8월 한 달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철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일 8월 9일 또 가정 예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